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화요 조용히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박은희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용으로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송시아 사모님, 백운남, 우리 성도님, 형연아 성도님, 신수연 간사님, 원혁자 원사님, 이선희 성도님, 백수님 성도님, 전영순 성도님, 권명혜 성도님, 그리고 우이창 집사님과 임현우 집사님 가정, 황화자, 우리 성도님, 박공배 성도님, 안정훈 집사님까지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육신의 약함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고 몸이 너무 아파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히 여기셔서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기에서 무숙하고 또 오늘 병까지 들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형제로 가족을 보게 하시고 함께 일과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생명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하나님께 허물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다이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시오. 우리가 이 힘을 비록 적은 힘이지만 과거의 두레돈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과거의 나라 영토학장 위하여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사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 오늘도 강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이 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난 기울탁하오며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걸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모두가 천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좀 나는 아무 고민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너무 그냥 평안하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 거의 대부분 다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심수영 간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좀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그 간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고난 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난 부심이라고 하는 게 나 정도 고난은 돼야지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고난 자부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오죽하면 인생은 고해다. 그 고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이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요, 욕망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욕망이 사라지고 나면 고통이 사라지냐? 이 욕망이 사라지면 이 공허함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고통의 늪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문제의 그 해답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생의 모든 이 문제점들은 우리의 인생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이 고난과 고통에서 이 벗어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통에도 많은 고난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고난이 가장 힘들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의성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그죠? 산불 때문에 이 산불난 교회들을 제가 좀 돕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지어놓은 지 3개월 됐는데, 그것도 시골교회예요. 그 교회를 짓기까지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지어서 3개월 됐는데 불에 다 타버렸고, 그리고 어떤 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는 본인이 몸에 불이 탔어요. 그래서 손을 다 잘라내요. 손이 없어지는 이런 고통을 겪고, 그보다 더 큰 고통들은 보면 가족들이 죽는 거죠. 불에 타서 죽은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나는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그게 또 너무 아프고 또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예기치 못했는데 잠깐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곧 죽는다. 한 달도 안 남았다. 그런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이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 고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멍때리기 대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좀 황당한 일인데, 한강에서 멍때리기 대회가 이제 올해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곧 하는 것 같은데, 이 멍때리기 대회라고 하는 것은 2014년인가 작가 웁스양, 이름이 웁스양이라고 하는 필명이 있죠. 작가가 재미삼아 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때리기 대회를 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잠시라도 잊어버리자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잘 멍 때리나 그걸 보는 그런 대회인데, 근데 이 대회를 해보니까 참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몇십 대 1로 경쟁을 해서 한 7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시지만 대부분이 20, 30대 청년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힘이 드니까 잠시라도 그걸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뭐 이런 대회, 정말 오픈 거죠. 오픈 대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노인분들은 뭐 고통이 없을까요? 노인분들 고통이 훨씬 많아요.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데이터인데 최근 10년간 초고령층, 그래서 60대 이상 90대까지 우리 성도분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인데, 이 정신질환 환자 수의 증가율을 봤더니 공황장애가 무려 1350% 늘어났어요. 1350%.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리고 식사장애와 우울증과 수면장애들이 이게 엄청난 수치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이 주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이 MBSR이라고 하는 그걸 도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MBSR이 영어로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의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 마음 챙김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를 하는 것을 이 연구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이게 보니까 1979년도에 이 존 카바진이라고 하는 교수가 요거를 하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이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과연 해결됐을까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 고난을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고난이 나를 찾아오면 사람들은 뭔가 자꾸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그래서 뭘 합니까? 좀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점장이들을 찾아다니면 무당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종교 사기꾼들의 타깃이 돼요. 이 종교 사기꾼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제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무슨 보면 허경영 이런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이 허경영이가 지금 거의 재벌 수준이 됐는데 거지였단 말이에요. 거지에서 재벌이 되는데 하는 짓을 봤더니 완전 썩은 우유를 먹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 허하고 또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교사기꾼들한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줄 알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죠.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밑으로 점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그 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이 고난과 이 재앙과 이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평안인 것이죠. 평안. 그런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얻는 방법.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처한 환경을 바꾸는 게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내가 어떤 재정적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 그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곧 거리에 남게 생겼는데, 근데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걸 바꿔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 그러니까 고난은 그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이 왔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고난과 아픔과 이 고통을 벗어나는 그 방법들을 제가 하나씩 좀 증거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말씀 봐야 되겠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가 어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명상을 하고 내가 어떤 막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난을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간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사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정말 누구보다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열심히 뛰고 그러면 나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안 돼요. 제가 그 증거예요, 제가. 저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는 30대 초반에 그 재산을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모았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시는 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정말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를 파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이죠. 이렇게 증거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의 늪을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간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조금 있으면 기도가 안 돼. 그 돈 믿고 이거 좀 더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 주고 아픔 주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거든요. 평안. 샤로.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 헤어나올 수 있는 아픔 중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해결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말기암에 걸려서, 내가 막 이 췌장암에 걸려서 죽어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보다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손에 가시 하나 박히면 그 고통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암으로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그 고통보다 내가 조금 손가락 다친 게 훨씬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들은 그 어떠한 인생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도 감당하기 힘든데 누구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을 믿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믿으세요.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고난의 늪에서 구원해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지난 부활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진짜 살아계신 분을 믿는 살아있는 종교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나머지 종교들 다 죽은 자들을 가지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을 가지고 서로 그걸 기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내가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이 고난의 물,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신 거 있으시죠? 지금 고난도 있으시고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은 절대로 해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시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날마다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성도분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해결이 돼요. 그것을 해결한 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정말 그거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답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신가사님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고난부심이 그거예요. 그 결론이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이건 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지금 이 젊은 아직 싱글인데 이 젊은 처녀가 40매덕이라고 하는 그 돈을 사기를 당하고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간사님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다니엘 청교교에 와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지금은 이 고난이 해결이 됐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방법이 없었는데 물론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는데 주님께서 오시니까 나의 마음을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늪에서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를 우리 송사모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인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는 거 보고 뭐라고 팔불출. 저한테 팔불출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눈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송사모하고 결혼했을 때 제가 결혼식장에서 이제 저는 성대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한 많은 사람들을 몇백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 합창도 하고 그러니까 찬양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답사를 하면서 그때 사실은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제가 이제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경영할 때 회사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창업하고 이 1년 만에 그때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가맹점이 100개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매출도 100억 이상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배신을 너무 잘해요. 배신.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서 이 후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서 자기가 저희 회사에 좀 채용을 해주면 안 되겠는가. 제가 이제 1년 만에 100개 가맹점을 만들 때 제가 혼자 했어요. 혼자 해서 한 100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회사가 너무 커지니까 그걸 관리할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인터뷰를 하고 이제 채용을 했는데 한 명만 채용한 게 아니라 팀으로 5명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팀을 꾸려서 프랜차이즈 가맹 관리팀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100억만덕한 일을 했냐면 이제 가맹점을 하겠다고 찾아오면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가맹점을 하겠다고 찾아오신 이제 고객이죠. 그분을 이제 속인 거예요. 속여서 자기가 회사를
훨씬 좋은 조건에 이렇게 할 테니까 이제 그분들을 몇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잘 되겠습니까? 바로 망했죠. 망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회사 돈을 이제 횡령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회사 이제 우리 그 고문 변호사는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다 보면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은 원래 배신을 잘하거든요. 배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배신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그때 제가 이 사물을 만났어요, 사실은. 사물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장에서 그것을 고백했거든요. 아, 저 여인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는 예기치 않아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고난이 언제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이 음성에서 산불이고 예고하고 우리 언제 불낼 거야 하고 왔어요? 그냥 나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그 교회도 다 타버리고 집도 다 날라가버리고 그런 일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하는 게 이 고난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 만나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모든 해결이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치유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슬픔이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팠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춤을 출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한다는 게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시편 60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시편 4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슴은요, 여러분, 이 사슴은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한번 먹으려면 이 물가에 가면 이 맹수들이 우글우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슴이 오면 그 사슴을 확 목을 물어서 죽이려고 그 맹수들이 이 물속에도 있고 주변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슴은요, 이 목이 마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처럼 여러분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주님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지금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야 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갈급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그 방법이요. 이것 여러분들이 깨닫으셔야 됩니다. 시편 123편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종들은 어때요? 여러분 종살이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이 종들은 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인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주인이 너 오늘 뭐 잘못했어. 너 그냥 오늘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너 오늘 참 잘했다고 상 주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종이 정말 주인의 그 상을 바라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이 고난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 우리가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죠. 주님을 만나서 그걸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곁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만나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분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끝 곁에서 정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의 늪에서, 이 고통의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머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그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네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희가 지켜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한다고 주신 그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주 너의 하나님을 너희가 생명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그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이웃도 너희 몸처럼 사랑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통이 벗어나길 원하시죠? 이 고난이 끝나시길 원하시죠? 고난의 늪에서 헤어나길 원하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고요.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곁에서 머무는 것,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고난의 늪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주신 말씀 심령 깊이 새기세요. 심령 깊이 새기시고 정말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떠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주님을 떠나면 이 가지에서, 나무에서 이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메마른 그 불쏘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불에 던져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 이 불 속에 떨어지는 정도로 우리는 절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만나셔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정말 죽기까지,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 삶을 모두가 살아내셔서 모두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